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날인데요. 선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 79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시 79편의 상황은 나라가 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적은 시가 바로 시 79편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그 백성을 죽일 열방을 심판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대적들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지나치게 멸망시켰기 때문에, 경멸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도 강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 79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인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이방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고요. 5절부터 11절까지는 대적들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용서와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12절, 13절인데요. 찬양의 맹세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각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전과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욕되게 한 열방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보였는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침략해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더럽혀졌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벨론이 주축이 되어서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그렇게 일이 일어난 것이죠. 2절입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었더니만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었던 것이죠. 아주 치욕적인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모습이 4절이죠.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이방인들에게, 대적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그래서 멸망을 당한 것이지만, 이방 민족에 의한 파괴가 너무나도 비참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런 당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5절 이하인데요. 크게 두 가지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한 심판당한 주의 백성들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의 백성을 짓밟은 원수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제 무서운 진노를 그치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이방 민족에게 진노를 쏟기를 간구합니다. 6절이죠.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간구하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해요. 8절에 이어서 9절에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이 곧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10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13절은 마무리 기도와 찬양의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방 나라들을 철저하게 갚아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죠. 12절입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 그 하나님을 영원히 전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13절이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큐티 제목을 징계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잡았는데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가지고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징계를 당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혹 우리 중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다면 다시금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듯이 우리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은 징계 중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어려움의 상황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의 잘못 때문에 징계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